어떤 독서가들에게도 우리가 무슨 책을 읽으면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학문적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전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노맹자 대학 중용처럼 동양의 고전도 있고 또 서양의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셰익스피어에 이르기까지, 셰익스피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근대사의 고전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많은 유명한 소설들이라든지 이런 고전들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그 지식의 체계가 잡힌다고 많은 독서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 우리를 정말로 건강하게 세우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같이 그런 책들도 있고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이것은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우리가 손을 대고 있다, 읽고 있다는 것만 자체도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지금 한 장 한 장 함께 하고 여러분이 지금 책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교환에도 그 한 장 한 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으므로 여러분이 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73년 미국의 일리노이 주라는 곳에 조지프 글리든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발명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한 다음에 특허를 냈고 그래서 이분이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이제 1800년도 후반은 어떤 시간이냐면 한때 이제 금광을 캐기 위해서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많이 움직였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금광의 시대는 저물었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서부 개척을 향하여 대이동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건 왜 그랬냐면 농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농장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제 요즘 캘리포니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많은 농장들이 이제 새로 개간이 되고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부의 농장들을 이렇게 개간하러 간 사람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아주 날씨도 좋고 목초지가 있는 건 좋은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담을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담은 보통 이게 돌로 만들든지 나무를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부의 많은 지역은 나무도 없고 돌도 흔치 않았습니다. 이거를 동부에서 실어오려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도망가게 하려고 깊은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웅덩이를 파서 이제 그걸 만드니까 양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돌과 나무를 실어오는 일을 또 일부 했지만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어느 날 이 글리든이라는 사람에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철조망입니다. 철사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 사이에 날카로운 이제 철을 박아가지고 양들이 한 번 찔리고 나면 다시는 그 근처에 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양들을 잡아먹던 늑대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조망이 좋은 것은 휴대가 간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초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일정한 바운더리에다가 철조망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눈이 내려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날개도 친 듯이 철조망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종종 우리 내부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기도 하는데, 종종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입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자기도 함정에 빠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마치 철조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조망이란 뭐냐면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로 자꾸만 생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칼빈은 그 두 가지를 바로 14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천사요, 또 하나는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같죠? 이 뿌리가 천사, 마귀는 뿌리는 같습니다. 결국은 영물,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을 함으로써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이 14장에 보면은 여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얘기를 재인용합니다. 어떤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는 청년이 경건한 교회 장로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영원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고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어거스틴이 답변하기를, 당신같이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셨소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그는 기독교 강의에 적음으로써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 가서 거기 머물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작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마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그리고 그렇지 않거든 과도하게 관심 갖지 마라.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칼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천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과도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 저 책 참고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과도한 평가를 천사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에 대한 울타리를 넘는 생각들을 켈빈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많이 교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인데, 선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악한 것은 마귀가 창조하였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드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럼 악한 것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많이 교도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무엇을 창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이 교도들처럼 바로 이 마귀의 창조자로 마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오해, 그런 울타리를 넘어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사는 어떤 특정 지역은 어떤 천사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수호 천사가 한 명씩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옳은 생각들인가? 이런 생각들과 연결해서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면서 바로 천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천사를 생각해 봐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구절을 다 넣지 못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천사가 들어있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바로 천사들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누가 더 많아요? 천사는 더 지혜롭고. 천사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본문의 근거에 볼 때 이 천국에 살고 있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숫자는 얼마나 되냐?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그 천사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처럼 가로하지 않는다. 천사는 여러분 거기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무소부재하지 않는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존재. 무소부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거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가 있는 동안에는 다른 동네에는 가브리엘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그 제한된 영역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있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천사에 대한 이름 중에 아시는 것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그룹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룹들. 이 그룹들을 보면은, 그룹들은 그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던 존재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거기를 지키게 하셨죠. 거기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이 그룹들은 바로 천사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드라이 아이스 같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래서 그 고개를 올려 보니까 보좌가 보였고, 거기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못 보게 하려고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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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도 막 자신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었었죠. 여러분, 그때 천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답변을 하신 분은 매우 지금 교리대학에 적응을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자? 눈치. 딱 보니까 지금 그 구절이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스랍들입니다, 그게. 스랍들. 원어에는 세라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스랍들이 천사의 이름이고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4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4 생물들, 이게 천사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 천군이 나옵니다. 천군. 예. 백군, 천군 아니고 그냥 천군. 하늘에 있는 군사, 천군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천사당 미가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 이것들은 다 뭐냐?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그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천사들의 임무가 나오죠? 1, 임무가 뭐예요? 1,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한다. 2,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정말로 경건한 그 로마인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로마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구원을 받기는 원했고 은혜를 받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바로 보냈고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래서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기 일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3번째는 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자막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마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에 천사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연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천사가 누가 따라다니냐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천사에 대하여 광분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단 비슷한 곳에 빠지기도 했고, 천사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를 섬기라고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방금 여러분 보셨죠? 왜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들을 섬기고 앉아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네 번째, 여러분, 천사가 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데 천사가 종종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이 연설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말을 너무 잘했어요. 정치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의 증손자 정도 됩니다. 진짜 헤롯 대왕의. 근데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Voice of God, 신의 소리로다. 그렇게 막 칭찬을 했더니 한참 교만해져 갖고 하다가 여러분 놀랍게 그 밤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천사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왜 피조되었나? 바로 인간을 섬기도록 피조되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천사론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천사가 왜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관하여 켈빈이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자적인 천사를 만들므로써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천사라는 존재를 만드셨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열왕기와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도단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게하시가 덜덜덜 떨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안심을 하지요.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면 되지 불말과 불병거를 굳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게하시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 용기를 얻습니까? 나와 친근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일 때,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천사를 지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영역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수호천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때문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더 많은 구절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강력하게 동원되거나 협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천사들.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 즉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협조하여 협력하여 그 나사로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도록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천사들을 얘기해요. 시편 91편도 그래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배당하셨다. 성경은 그거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질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천사를 보조자로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그냥 천사는 이 정도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는 천사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서는 이 정도 철조망을 쳐라. 이 정도 철조망을 쳐서 천사는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가 필요하면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마귀인데 마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성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을 해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 1. 거기 나오죠? 마귀는 실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충동이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충동을 일으키는 존재?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야. 원래 그는 없어.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요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귀도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야.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셋째, 연약한 우리는 죄에 빠지고 결국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어떨까요? 요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종종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은
이 마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넘어서 과도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선 마귀는 여러분 실제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마귀였던 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되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 범죄한 천사로부터 바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를 일컬어서 악한 천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악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악한 천사, 여러분 악한 천사 먼저 악한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귀에 관한 대표적인 이름은 일단 마귀입니다. 1번이 마귀. 근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마귀에 대한 세 가지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큰 용이 내쫓기니, 첫 번째 이름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마귀의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마귀, 옛뱀, 사탄. 이건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귀나 사탄은 전부 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나 이거는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찬송가는 좀 잘못됐어요.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 아니면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을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용어는 귀신들과 싸울지라예요. 우리가 많이 봐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리를 배울 때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서, 마귀는 사탄, 그 다음에 옛뱀, 이거 다 단수들이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워낙 이렇게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긴 해요.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 세계에서의 우두머리, 그걸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마귀다. 그 마귀의 이름 있고요. 또 하나 성경에 자주 나오는 또 이 소위 악령들의 세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용어가 있죠.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귀신도 있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시험하는 자, 계명성,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 이런 용어들은 다 이런 마귀의 하수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천사들이 왜 타락을 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천사의 타락은 교만입니다. 첫째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이 왜 타락했냐면,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 바로 3쪽에 나오죠. 3쪽에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밑에 보면은 천사들의 타락한 이후 1 교만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의 남용.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유의지 남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이 바로 그 천사의 타락에 관하여 일부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 자막을 보시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내가, 내 자리, 내가. 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도한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결정의 권한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말씀의 통제를 받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 여러분이 사장님이 어떤 권한을 주었죠? 회사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남용을 할 때 사장님이 준 권한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찾아먹으려고 할 때 자유의지가 남용되죠. 그 순간 그는 타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사단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마귀의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물론 많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거기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물론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고 그들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욥을 시험하는 것까지 내가 허용하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씩 제한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기서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여러분 거기서 늘 못마땅해 하던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열왕기상 22장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단은 또한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 동네에서 여기서 역사하면 천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여기 나사렛에 있으면 다른 동네에 못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단이 이곳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동시에 저쪽에서 역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귀는 모든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한다. 그런 존재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또한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며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가룟 유다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단은 어떻게 끝납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칼빈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린 교환의 마지막 4쪽에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 1. 마귀는 어때요? 개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고, 또 두 번째, 마귀와의 싸움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고요.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거,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 승리는 언제부터 예정하셨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5절. 자막에는 안 나올 예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결국은 뱀의 머리통을 부수게 될 텐데, 이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의 무리들,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존재로 성경이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들, 즉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사력에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겠으나,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우리는 지금 이기도록 되어 있다.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제자들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정말로 사단이 우리로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승리는 확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물로 제자들에게 일부 경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지급했으니 너희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낙담하고 막 쓰러지고 힘들어해요? 마귀가 도전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마귀가 던지는 얘기만 듣고 그럴듯한 거 계속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낙담하고 넘어지냐? 이런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전도가 힘들다고, 무슨 전도냐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고 금요일날 주일날 오기로 예정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이분이 오질 않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영혼을 붙들고 늘어지든지 무슨 일 꼭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 영혼을 붙들고 유혹하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할 때 사단은 우리를 피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권능의 고삐로 사단을 억제하고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실패하긴 하지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한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사단의 이름을 이용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기독교 강요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요약을 한 것인데, 여러분 원문 기독교 강요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3장 15절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만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 성도들 모두의 승리다. 그 얘기죠. 다음 구절 시작. 성도들은 자주 겁에 질리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탈취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상처를 입지만 결국은 인생의 전 역정을 통하여 수고를 다하지만 끝내 승리를 쟁취한다. 지상에 있는 동안 그 승리가 그의 지체들인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완전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망에 대해서, 철조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는 성도,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 하나가 강조가 되고요. 칼빈은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왜 6일간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6일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6일 동안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 만한 모든 좋은 요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6일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근거하여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